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더라.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파라 생육하고 쉐라츠 번식하고 창성 라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파라 라바 이렇게 아짬이네요. 그러니까 강대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말에 여기 다 나오죠. 여기 어디서 나오던 단어예요? 파라 라바 말에. 여기 어디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있었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0절. 이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요게 파라 마라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게 말해. 파라 마라 보고 읽어야 돼. 파라 라바 그다음에 말해. 이 파라 라바 마레가 그대로 창세기에서 다 창세기 1장 22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파라 번성 마라 아니 말해 라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파라 다시 여기서 파라 라바 말해. 요게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파라 라바 말에 그러니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2절의 짐승이냐 아니면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형상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어디 소속이냐는 거야. 창세기 1장 22절 소속이냐 창세기 1장 28절의 소속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창세기 1장 22절의 소속이라면은 2장 22절의 소속이라면 출애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정말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도대체 짐승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들이 훈련 받는다고 생각해요. 짐승들은 안 나와. 그럼 짐승들은 안 나와. 짐승들은 광야에 나갈 필요 없어. 짐승들은 전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짐승들은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무엇을 하냐면 끊임없이 짐승들은 벽돌 구워 국고성을 계속 쌓습니다. 국고성이 뭡니까? 자기 한마디로 말해서 국고성은 개인으로 치면은 보석함, 또 개인의 집으로 치면 큰 금고, 기업으로 치면 거대한 자기네들의 양식 창고, 국가로 치면은 미국 재무부 같은 FRB 같은 돈 찍어내는데 이런 데가 국고성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짐승들은 애굽에서 벽돌 구워 벽돌성을 쌓고 벽돌 건물을 짓고 그 벽돌 건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살자 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은 이제 그 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파라 다시 볼게요. IQ가 내가 2자리밖에 안 돼요. 파라, 라바, 마레. 자, 파라, 라바, 마레. 가득하게 되었다. 마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들이 받는 복이 아니었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초점으로 맞춰서 읽으면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전에 읽지 못했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런 공부 좀 많이 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는데 헤로드 왕은 무슨 왕? 헌왕. 올드 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는 새왕.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왕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헌왕 헤롯이 누구를 죽이냐면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다 죽입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왕과 새 왕의 기가 막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새 왕이 마태복음에서는 헌왕이 나쁜 놈이죠. 새 왕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새 왕이 짐승 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편입니까? 새 왕은 짐승 편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중요해. 출애굽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서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새 왕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새 왕은 어디서 일어난 새 왕이에요? 애굽에 본래 자리하고 있었던 왕이야. 그러면 이 왕이 진짜 새 왕이 되려면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새 왕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헌 왕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고 헌 왕이 죽으니까 새 왕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을 어디서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어디서 불러내요?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이해를 하고 특히 복음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는 아닌데 살짝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의 이름이 새 왕이야. 그냥. 뉴 킹. 새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새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애굽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애굽을 안 떠나요. 그래서 이 왕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에서 돌아가십니다. 물에 빠져서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왕은 어떤 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았습니까?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1장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갈 때 비로소 국가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계명을 해주셨잖아. 그게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자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는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목적이 야곱의 후손에서 국가 개념의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국가 개념의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된다. 왜 국가 개념의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 할 때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 그 나라에 그 하늘에 그 나라에 그게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개념은 민족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왕은 있는데 국민이 없어. 그럼 국가가 안 돼. 근데 국민은 있는데 왕이 없어. 그럼 국가는 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 요새는. 왕 없어요. 대통령 아무나 뽑으면 돼요. 근데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돼.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영토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아직 국가 형성하지 못한. 지구상의 대표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 아시죠? 쿠르드족. 쿠르드족의 인구가 3천만에서 한 4천만 명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족도 있고 자기네들이 뽑은 지도자도 있고 다 있어. 뭐만 없어요? 영토만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쿠르드족은 국가 없는 백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참 비극적이에요. 이번에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영토를 주려고 엄청 써먹었어요. ISA라고 싸우는데 쿠르드족을 대규모로 이용해서 전쟁을 벌였다고요.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전부 다 그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이라크 군대가 싸우고 시리아 군대가 싸워서 ISL을 물리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쿠르드족이 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 터키군이 왔잖아요. 터키군 중에 70%가 다 쿠르드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는 쿠르드족을 다 써먹고 그들은 이제까지 다 버림당했어. 요번에도 또 미국한테 버림당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 개념, 야곱의 아들들의 개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요 말은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이 개념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들에서 12지파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후손에서 민족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생육하고 파라, 마라, 마레, 라바. 네. 잠시 순서는 틀렸더라도 그래서 1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 1장 28절이 받는 복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하나님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를 하게 됩니까?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이 다 어디서 나오죠? 광야가 40년, 광야 40년 끝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땅을 정복하는 과정, 다스리는 과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목사님, 전멸 못 시켰는데요? 아니 이게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고.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그 가나안 10부족과의 싸움이라고. 가나안 10부족과의 싸움을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잘 들어보시면 가나안 10부족이 점거하고 있었던 땅을 점령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라, 라바, 마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 왕은 신약 개념에서의 새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반대지. 신약 개념에서는 헤롯이라는 헌 왕이고 예수는 신왕이에요. 새 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새 왕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떠나야 돼. 그러니까 태어났던 신약에서의 이 새 왕은 그대로 어떤 과정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일정 정도 피난살이를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은 애굽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피난살이 왔잖아요. 먹고 살려고. 피난살이가 끝났으면은 예수처럼 도로 자기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대신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열부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땅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어요. 드디어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뭐를 하게 돼요? 아니, 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됐어요. 팔아, 나봐, 말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우리 마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죽어 있었어. 법칙으로 죽어 있었고, 규칙으로 죽어 있었고, 교리로 죽어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면 안 돼. 좋아하고 싶은데 너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욕도 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왕권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싸우지 마라, 이러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눌러놓고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똑같이 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가르쳤다고. 짐승도.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가득해야 된다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란 땅에서, 땅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좋은 것만 내놓고 나쁜 거는 이렇게 누르는 것을 왕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을 아주 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주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칼빈 선생님이 좋은 것만 내놓으라고 가르쳤고, 거의 또 2000년 정도 올라가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욕정에 가득한 죄, 이런 걸로 다 내리 눌러놨다고. 근데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가르쳤다고. 이 마음에 충만하라고. 그게 이게 충만해야지 시도 나오지, 그림도 나오지, 우리가 삶을 다이나마틱하게 재미있게 힘있게 살아간다고요. 이걸 다 눌러놓으면 누구처럼 사냐면은 거시기처럼 살아. 걔는 겉으로는 평안해. 우리 거시기는. 네, 그러지요. 네, 그래요. 네. 굉장히 겉으로는 평안해요. 속으로는 펄펄펄펄 끓어. 겉으로는 내리 눌러놨으니까. 콜라캔 있잖아요. 콜라캔은 막 캔이야. 밖에서는 이 내부 상황이 막 흔들어서 탁 놔두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콜라캔을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것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들은 그걸 다스릴 줄 몰라. 1장 22절에 생육, 번성, 충만은 할지 몰라도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 근데 28절에 보니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땅을 정복해야 돼. 와. 그리고 다스려야 돼.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과정이 어디서 그대로 나오냐면 이게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왕권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야, 화내는 건 죄야. 욕하지 마, 죄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정복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의 형상과 모양과 그들의 행위를 버리는 일이에요. 아모리의 체면 문화를 넘어서라는 얘기야. 아모리의 체면 문화에 묶여가지고 아우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여기서 화내고 욕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지? 이러고 모든 것을 체면으로 생각하는 아모리처럼 행동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균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이래서 성경은 우리가 버라이어티하게 봐야 돼. 버라이어티하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분들이 누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눈을 뜨게 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막 분쟁이 일어난 거야.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 바리새들이 생각하게 지켜야 되죠.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눈을 뜨게 해줘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바리새 기준으로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들은 자기 기준 때문에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가나안 10부족이라는 게 일종의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야 될 마음이 삐삐 말라 뒤져. 쪼그라들어.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그래서 부모까지 부르는데 부모도 아주 지혜로웠어요. 부모도 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한테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소서예요. 왜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아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네들이 대답을 안 해. 기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엄청 심각한 일이야. 눈을 뜬 건 사실인데 눈을 뜨게 한 그 날짜가 하필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선택해야 돼요. 눈을 뜬 팩트를 선택해야 돼요. 팩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팩트보다 무엇이 우선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짐승들은 왕권사들처럼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던져놓은 이 기준, 가나안 10부족이라는 이 기준들이 중요한 거야. 가나안 10부족의 기준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을 했어도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면은 그것이 헷 족속이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이요, 그것이 아모리 족속이요, 그것이 여부스족이요, 시위 족속이요, 브리가스 족속이요. 그것들이란 말이야. 포장지 벗겨내면. 그것이 체면 문화요, 계산기 문화요, 종교심이요, 종교 문화요. 다 포장지 벗겨내면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문화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치들. 그런 기준치들이 왕권사들, 목사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처럼.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결정적인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짐승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바리새가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영광 다 챙기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섬기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 챙기시는 거라고.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돼. 우리가 기껏 영광 돌려봐야 그 영광이 영광이겠어? 아니, 개미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 그럼 그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냐고. 차원이 다르다고. 레벨이 다르다고. 피조물대 창조주의 레벨이 다르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짐승들은 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 영광을 돌리는 그 뿌듯함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자기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뿌듯함이 자기라는 땅에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챙기기 위해서. 그게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또 돌아가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22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28절에서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정복하고 가나안 10부족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10부족을.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시작이 이렇게 1장 7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는 어떤 식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가나안 10부족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이라는 기준치 하나를 탁 들이밀면서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더라도 안식일날 하면 안 돼.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기만 하면 돼.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방식이 바리새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짐승의 통치법을 가지고 다스리던 그가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짐승일까요? 1장 21절의 짐승들.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고 하나님의 형상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지금.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돼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두 가지가 첨가됐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한 거야. 이제 숫자가 역전이 됐어. 짐승 숫자보다 하나님의 형상 숫자가 더 많아졌어. 자, 그들에게 대해,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창세기 1장과 거꾸로 우리가, 여기서는 짐승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 지혜를 써먹는데 이게 지혜가 아니고 우리 전도서에서 나올 때처럼 지식이야. 무슨 지식? 선악 지식을 써먹자. 두렵건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나가요. 이 땅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10부족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사악한 땅, 애굽이란 땅.
그 땅을 딱 떠나는 게 이 선악 지식인들이 최고의 쇼크야. 떠나면 안 돼.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 후지게 만들어야 돼. 그 마음 자체를 후지게 만들고 규칙과 규격과 벽돌처럼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그들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전쟁이라는 건 이 땅의 사람들 개념으로는 일어나면 안 돼. 남북전쟁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중국하고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일본하고도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다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전쟁이라고. 근데 이 전쟁은 짐승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마음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포장지처럼 속 모양도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잖아. 10가지 재앙으로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켜버리잖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긁어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출애굽기 1장에서 똑같이 실물로 구체적인 사람들과 구체적인 사건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여기서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애굽의 대적은 하나님이지.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하나님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짐승들이야. 우리 짐승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장면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요한계시록 딱 펴가지고.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그러니까 그냥 14장 폈어요. 일부러 핀 게 아니야, 우연히.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그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의미심장한 얘기 같은데 간단해. 승리의 노래예요. 그냥 이겼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대. 이 앞에 음녀가 나오거든. 음녀와 더불어. 그런데 이 음녀는 뭐죠? 아니 이 음녀는 짐승들. 아니 창세기 1장 22절에 모양 다 같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못했어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딱 그 차이만 있는 거야. 그 차이점으로 짐승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게 이제 드디어 광야로 따라가는 자들. 이게 지금 출애굽기 내용이기도 하네. 창세기 1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내용이기도 하고 계시록의 장면이기도 하고. 성경은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 이걸 무슨 대단한 맥락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무슨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다르고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다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 다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의 원형은 출애굽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본 패턴은 출애굽이라고. 출애굽이요. 제일 먼저 어디서? 아니 에덴에서 에덴 당했잖아. 맞죠? 바벨론 당했잖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왔잖아. 페르시아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출애굽 패턴이라고. 다 출애굽 패턴이에요. 자, 뭐 다른 것 더 읽어볼까요? 한 9장쯤 읽어봐야 이게 버라이어티하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열쇠 받은 자가 좋은 거 아니죠?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뭐 연기가 올라오고 해가 그 구멍에 연기를 어두워지고 뭐 황충이 먼지 가운데 이게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출애굽 여정에서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출애굽 여정 황충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지금 출애굽 여정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뭐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과 같고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일어났던 애굽 사람들이 울부짖음이라고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비슷하고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백성들이 겪는 애굽과 그러니까 이 짐승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어떤 현상들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껌이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와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죠? 이게 눈에 보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야,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이제 그 마음이 드디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야. 이들의 말을 거꾸로 해석해야 돼. 그 땅에서 나가면 드디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웁니다. 우리들 위해 감독들 세우잖아요. 실제 감독 세우셨잖아. 감독 이름이 총회장님이 될 수 있고 무슨 목사님들이 될 수 있고 승려가 될 수 있고 스님이 될 수 있고 종교의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 순종이라고 말할 때 여기 써놨죠? 순종.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교회 충성, 교회 봉사, 전도, 선교, 헌금, 목사에게 충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 순종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핍박을 받더라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건 오로지 기독교라는 조직을 위한 개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가짜 순종을 가르쳐준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짜 순종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인간의 삶이었어요. 나라는 인간의 삶,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하나님 형상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삶을 마음껏 살 수 있게.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 벽돌이 아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벽돌 구워서 국고송 짓잖아. 벽돌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예수쟁이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삶을 끝까지 살아내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란 말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 그 광야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 없었어. 끝까지 살아. 광야에서 살아나기만 하면 돼. 살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줘요. 그게 순종이에요. 살아남는 게 순종이라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걸 지금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요. 누가요? 감독들이. 어떤 형태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순종하라고. 교회 충성, 목사에게 충성,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로 짐을 지어줘. 아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키우고 기독교라는 조직을 늘리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자고.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잖아. 그거 보면 빠라잖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을 하냐고. 그게 바로 애굽 시스템이야. 그게 바로 애굽이 세운 감독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무거운 짐을 지웠더니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나는 전도를 못했는데, 아이고 나는 선교 못했는데, 아이고 나 헌금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지고, 아이고 이게 죄인가 보다. 이게 죄가 이제 스스로 죄가 재생산되기 시작해요. 괴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짐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려먹는 형식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역전이 되냐? 이제 2장, 3장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요. 근데 역전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을 자세히 공부하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